일곱째 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어느 장이건 에스겔서 어제 11장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12장부터 13, 14, 15 이렇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봅니다만은 에스겔서 전체 개요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영광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 4장으로 7장, 8장으로 11장까지 다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은 A, B, C, D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제는 진짜 심판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9장까지인데 오늘은 15장까지만 합니다. 12장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과 거짓 속담에 관한 예언.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4장에는 우상을 찾아가는 데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중의 심판 예언이 있고, 마지막 15장은 짧지만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다 이제 후반부이고요. 12장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에 관한 예언인데요. 도입구가 있어요. 12장 1절에 딱 펴면은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이걸 가지고 도입구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이 말이 10번 나와요. 18장 1절까지. 그 노란 글자로 된 것이 다 도입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을 도입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줘요. 자, 12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패역한 족속이 갖고 있는 무감각,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너 행구를 메고 이사하는 몸짓을 하여라 합니다. 행구라고 하는 것은 이사할 때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를 행구라 그래요. 너 행구를 짊어지고 밤에 나가라. 사람들이 에스겔 보고 야 너 뭐하냐? 그러면 그때 설명하라 그럽니다. 이 또 하나의 사인 액션이죠. 표정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시는 연극을 또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꾸 시켜요. 그 시키는 동작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12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 영어로 rebellious라고 하잖아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예언은 죄악은 예루살렘 백성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교훈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7절까지는 인자야 너 행구를 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하라. 그렇게 네가 이사 가는 걸 보고 와서 묻거든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면 뭔가 느낄 것이다. 선지자가 밤에 이 이삿짐을 가지고 가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큰 기별을 주시겠다. 지금 에스겔과 이것을 듣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에스겔과 요야김 왕은 3차에 걸친 포로 중에서 제2차인 BC 597년에 포로를 잡혀갔어요. 근데 마지막 포로를 잡혀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것은 586년입니다. 그러므로 597년에서 586년까지 그 사이에 1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비록 바벨론에 잡혀왔지만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곧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눈도 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와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행동 예언입니다.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네가 이삿짐을 가져가면 아하 앞으로 정말로 망해가지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망해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행구를 밖으로 메고 나가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그래 포로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 빨간 글자 징조가 되리라. 무슨 징조냐? 앞으로 완전히 폭삭 망할 것에 대한 징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8절로 16절에는 그 징조를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징조를 설명합니다. 다 이제 왕도 도망가고 백성도 도망가고 다 망하게 될 것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다 해가지고 행구를 메고 이사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앞에 4장으로 7장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표징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행구를 맨다든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행동 예언입니다. 한참 내려도 한자가 나오죠. 이것은 야음을 틈타서 밤에 어둠을 틈타서 민첩하게 도망하듯이 움직이게 함을 의미합니다. 행구를 메고 가는 것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란을 당해가지고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사 가는데 뭐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징조가 되겠다. 뭐 징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인이죠. 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연극을 일종의 연극이잖아요. 한 이유는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리라. 말만 해도 아무리 안 듣던데 이제 너가 이삿짐 짊어지고 나가봐라. 그러면 듣는다 그랬어요.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나가라.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냐?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일어난 사건이 밑에 열왕기하 25장 4절로 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싸고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위에 에스겔 보고 성벽을 뚫으라 한 것처럼 뚫었어요.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며 이제 왕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지고 어때요?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따라 흩어졌어요.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립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야 그 왕의 아들이 셋 있었어요. 그 삼형제를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갔어요. 이게 마지막 망하는 장면인데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에스겔 12장의 사인 액션으로서 에스겔이 겪었던 행구 메고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이 쭉 나와요. 자, 이게 다 지나갑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2 도입구입니다. 10번 나온다 그랬어요. 18장까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 내 물을 마시라.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것을 미리 자기 온몸으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에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데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첫째 그들이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720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기까지 한 136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방 그것을 왜 망했는지 보고 그걸 기억하고 명심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뻔히 보고도 잘 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정치적 또는 군사적 힘에 좌우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덕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또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가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입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21절이에요. 거짓 속담에 관하여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는 속담이 있었어요. 뭐 날이 그냥 흘러가고 선지자들의 한 말이 뭐 별로 성취가 없네, 야 필요 없네, 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담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속담을 없이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쓸데없는 예언은 없다. 일단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선지자들의 말이 안 이루어지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말을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참 선지자가 하는 말은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의 그 핑계가 있어요. 그 핑계 8가지를 여기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앞으로 멸망한다는 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첫째, 심판이 온다 해도 그들 생전에는 안 올 거다. 지금 우리 심정이 같아요. 예수님 와가지고 멸망시킨다 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안 올 거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포로 기간이 꼭 끝날 테니까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 심판은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백성은 아니다. 이렇게 자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인이 나서서 강구하면 심판은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또 다섯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겉으로 가혹하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다음 조상들의 죄로 심판은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당하지 않을 거다. 멸망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처럼 심판이 불가피하다면 회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회개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이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막연히 의지하는 이런 핑계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또 도입구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로사대 또 쭉 나와요. 거짓 속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핑계를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핑계도 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도입구는 바로 앞에 나온 도입구는 그 세 번째 도입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보고 너 편안하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쳐서 말하라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선지자는 어렵지 않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쭉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나갈 것이다. 오케이, 이제 13장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이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을 때 에스겔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란 말은 여기서만 처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 얼른 들으면 이게 뭐 별 이상이 없는 칭호 같지만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선지자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가령 엘리야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또 바알의 선지자, 이는 이제 엉터리 선지자죠. 아세라의 선지자, 그러니까 누가 보낸 누구 편의 선지자라는 걸 나타내는 치고
예레미야 예언에서는 사마리아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말 여기만 나오는데 좀 특별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가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처했을수록 우리는 귀를 기울이되 참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정성되고 진실했더라면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백성의 경고하는 기별을 전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거짓 점괘를 하고 허탄한 묵시를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8절로부터 12절, 13절로 16절인데요.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심판이에요.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쭉 말씀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고의적인 기만에 대하여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첫째,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금 읽었어요. 방금 지나갔을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 멸망, 완전 배제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뭐 예언의 신을 부정한다든지 예수의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뭐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엉터리 지도자들. 자, 두 가지 심판 중에 뒷부분입니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열파하고 진노하여 폭을 내리고 그들이 큰 우박덩이로 회면하고 이런 물리적인 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우박덩어리와 폭풍으로 결말짓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여선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는 남자 여자 다 있잖아요. 비록 뭐 수에 서는 남자 선지자가 많지만 여자 선지자도 꽤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 있고 참된 선지자 있어요. 성경에 이 여자들에 대하여 많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시온의 딸들, 그 다음에 아내라는 부녀들, 예언하는 부녀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바산의 암소 같은 여자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자들은 나쁜 역할을 했고 어떤 여자들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에스겔 13장에는 가짜 여자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오직 네 사람의 참 예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보라 사사였죠. 훌다 여선지자였고 미리암 선지자라고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보면 바벨론 돌아올 때 노아디아라고 하는 또 여선자가 비록 유명하지 않는 선지자 이 네 사람의 여선자는 참된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합니다.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 여자들이 이 방석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호렸어요. 그 사냥하는 방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고 수건을 찍고 이 여자 선지자들 사용했던 어떤 수건이 있었어요. 뭐 무당처럼 사용하는 거. 그 모든 허탄한 일들을 하나님이 끝나겠다. 영혼들을 사냥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석과 수건 얘기 나오는데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사용했던 뭔가 점치는 도구입니다. 방석과 도구. 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나타난 10가지 부정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는 뭐 예레미야, 에스겔에 좀 흩어져 있지만 한데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둘째, 백성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헌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뭐 목회를 한다든지 축복기도 해주고 많은 돈을 기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먹는 일들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셋째, 위기에 대처하는 봉사를 하지 않고 벽에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지 않고 더 허물어 이해를 하고 추종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지만은 다 엉터리죠. 죄에 대항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는 공허한 기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도 평화와 번영과 안전의 기별을 전합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한 선자들은 옳은 선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은 백성을 큰 혼란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릇된 방법과 신비한 행색을 합니다. 다 이게 에스겔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개인적인 모본을 통하여 불법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최악의 우상인 그들 자신의 뜻, 즉 자의적인 이야기로 자기의 뜻을 수립하고 때로는 교주가 되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다. 이게 14장까지 연결되는데 우리는 오늘날도 이 거짓 선자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좀 지나갑니다. 14장에는 두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십시오. 첫째 예언은 11절로 11절인데요.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도입구.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내 나 앞에 앉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들은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농락하겠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는데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많이 할까? 참 우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그 마음의 우상인데 이 우상이라고 한 말이 히브리 말로 길룰림이에요. 길룰림. 뭐 가증한 것, 뭐 아주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뭐 했던 것인데 길룰림 말도 이상하죠. 식구침, 그러니까 길룰림 아주 이상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장의 이야기가 좀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와 같은 죄악은 그들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고 그 결과는 그들을 하나님의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작 우상, 스스로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만든 우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형벌은 하나님의 일방적 또는 전단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 노선의 결과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달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가 택해가지고 우상을 택했으니 그 우상이 당해야 할 결과를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레미야도 말하기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씌워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은 우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켜서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8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떠나라 떠나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올무에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 보면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놀라움과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을 보고 결과에 대하여 그 공포를 느끼고 감개가 되고 하나의 거울이 되고 또 속담이 되고 야 뭐 아무개가 이렇단다 이게 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반면교사 또는 오시범을 이런 속담은 그 일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첫째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런 자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게 성경 구절, 이게 본문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요. 여기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이와, 이 말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버려둔다는 말을 내가 그렇게 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리라. 결과는 그들이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은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네가 택한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을 주지만은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하여 시험을 받거나 어떤 일을 짐짓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류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내가 그들로 그렇게 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득불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이걸 가지고 헤브라이즘, 히브리이즘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또 다른 것은 사탄이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사탄은 진짜 하게 했고 하나님은 하게 했다는 말은 사탄의 꿈을 받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내가 그냥 하게 버려뒀다, 이 말을 하게 했다. 이 히브리식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우상을 찾아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지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묻는 사람이나 엉터리 하는 것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결과는 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6 도입구입니다.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가령, 그 유명한 이제 가령이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의로는 그들만 구원하지 그들의 자녀도 아무도 다른 사람 구원할 수가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다 유명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악한데 선자들 믿고 의인을 믿고 하지 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생명 건지 다른 사람 구해줄 수 없다 하는 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가령을 예로 이야기해요. 자, 여기 나오는 인물이 셋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누굴까요? 가령 노아, 다니엘, 욥. 그 기근이 오고 짐승이 오고 칼에 오고 온역이 와가지고 멸망하는데 기근이 올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너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짐승이 와가 잡아먹어도 이 세 사람이 그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못 구한다. 칼이 와서 쳐버릴지라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온역이 와도 마찬가지야. 예, 보시면은 노아, 다니엘, 욥 처음에 그래. 두 번째는 그냥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이 세 사람하고, 세 번째는 또 이 세 사람, 마지막으로 또 노아, 다니엘, 욥 A, B, C 이렇게 됐잖아요. 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늘 이렇게 합니다. 이 노아, 다니엘, 욥을 이야기한 것은 개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자기에 달렸지 다른 사람, 가족의 의, 아버지의 의, 어머니의 의, 뭐 이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노아, 다니엘, 욥이 언급되다가 그냥 세 사람 일을 하다가 노아, 다니엘 이런 식으로 A, B 다음에 그다음에 A, B가 아니라 또 B, A 이렇게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죠. 이걸 이제 교차구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사중 심판에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은 뭐 기근과 칼과 뭐 이게 온역이 막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4종류의 심판이 재앙이 자주 옵니다. 그 방금 대로 기근, 뭐 짐승, 칼, 온역이고 또 요엘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먹던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황충이었는데 4개는 동서남북인 것처럼 완벽하고 꽉 차는 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4가지를 늘 말합니다. 노아, 다니엘, 요 밑세 사람은 각기 그 시대에 가장 의롭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노아 시대의 노아, 그죠? 또 욥 얼마나 어립니까? 다니엘은 누굴까요? 다니엘은 에스겔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인데 얼마나 의로웠으면 여기 에스겔이 언급하는 역대 3대 의인 중에 하나로 뽑았을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일 것이다. 다니엘은 옛날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자 쉽게. 다니엘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니엘 세나 다니엘.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시는 분은 작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막 지나갑니다. 오케이. 노아는 이스라엘 이전 옛날 상고시대에서 인물이고 욥은 비이스라엘입니다. 저 우스 땅의 바벨론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각각 대표하는 의인들이에요. 이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걸 아주 단단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15장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15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짧습니다.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하나님 좋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됐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쓸모없는 제7 도입구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겠느냐? 뭐 하겠느냐? 제가 파란 글자로 물음표를 해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물어요. 이런 질문은 뭐예요? 아무 쓸모 없다 그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했는데 제발 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한 6가지 나옵니다. 신약에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밑에요.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냐? 그게 가지고 뭐 집을 질 수 있느냐? 그죠? 뭘 만들 수 있느냐? 그 다 불사르면 부지깽이밖에 더 아냐?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된 열매도 이렇게 뭐 못 맺는 그런 너희들이 되었다는 것을 한탄하는 이야기로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 쓸모없는 그걸 가지고 뭐 지팡이를 삼겠습니까? 대들보를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나를 선히 여기사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땅만 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닌 부지깽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늘과 식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호소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